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자는 건 좋은 건데 평화의 가치를 최고로 둘 때는 이걸 평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가 되면은 오히려 평화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좋은 것이지만 평화주의는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평화를 지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진리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웃이나 친척이나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윤리적 덕목에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부모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또 예의 갖추어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윤리적 덕목에 들어갑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덕목을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윤리적으로 끝내야지 이거를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로 가져와 버리면요, 이게 다 뭉개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안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격식을 갖추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지만 기독교 안에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 더 이상 이거는 그 평화를 위한 윤리적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친절할 수 있지만 신앙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갈 수 있고요. 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악으로 악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분별한 수용과 포용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릴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평화로는요, 진짜 평화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굉장히 훈훈한 말씀을 보았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과 조화를, 신앙에 있어서 서로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영역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걸출한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싸움 닦기질 있어가지고 싸운 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두리 있게 사역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화평입니다. 화평.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바울이나 다른 어떤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기본적인 합입니다.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바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겉으로 보면 바울하고 바울 사이에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 거예요.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은 복음을 수호하고 또 기독교 서클 안에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건 어떤 합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강단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기본이지만 기본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기본이 흔들릴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여론의 눈치를 볼 때에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내가 그를 대면하여 베드로를 면전에서, 우리말로는 지금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은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도착했다 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같이 잘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바울이 책망할 만한 일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합의가 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직 일어나기 전 사건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초대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그때 이방인 선교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과도하게 모세율법이나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 그걸 결정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선교, 이방인 선교 원칙이 이미 확립된 다음이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오해가 다 풀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에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짐작컨대 지금 바나바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에 바나바와 그다음 남은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책망했을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은 것이 잘못됐나?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방인 선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요. 이방인 선교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가담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잔뜩 음식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그 음식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대인의 법대로 먹었지 이런 음식은 제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된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걸 3번이나 환상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 환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고넬료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위법인 줄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지시를 하시고 내가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제가 이곳에 온 겁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하기를 너무 말씀이 짧습니다. 며칠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남아서 며칠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잠도 자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소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걸 갖고 트집을 잡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요?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선교 계획에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임하셨던 그 성령, 그 같은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제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함께 먹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함께 먹다가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어떤 걸 말하냐면 한 번 식사 자리를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날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계속 같이 먹고 지내면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갑자기 숟가락 놓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신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섬겼고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할례자들은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할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5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나갔는데 자기네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았냐? 야고보의 이름을 팔고 다닌 거예요. 이걸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두려워한 건 뭐냐? 이 할례파들이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신학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적 유대 신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잠깐만 위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을 숨기고 오히려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동체의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희생시키면요, 이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냥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희생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의 책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베드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베드로를 꼭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식사하다가 자리를 떠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누가 흔들립니까? 일단은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하다가 이거 아닌 거야? 야고보 왔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신앙적으로 흔들린 건 물론 아닙니다. 13절에 공통적으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외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외식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신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신앙을 숨길 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장하는 거.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을 쓴 걸 보면 신앙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겠네. 그리고는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나갑니다. 자, 누구도 여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역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바나바까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맞춰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바울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행동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답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가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 괜히 이방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선교하는데 괜히 그 사람들 자극할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어떻게든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대 그 정결 의식, 정결 음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뒷산을 잠깐 이렇게 올라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분은 넌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목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교제하다가 이분은 이제 불교적 배경을 가지니까 왜 불교에서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스님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하잖아요. 이분도 이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나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인사하는 건 이 문화적인. 이건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인사하는 문화. 우리가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의 행동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움직였다면 누구를 먼저 고려하는 게 맞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어 아디아포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디아포로스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걸 뜻할 때에 쓰는 형용사가 아디아포로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디아포라예요.
중성명사로 사용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개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나오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결단할 때, 이걸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지만 제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방과의 식사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자,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나갔어요. 함께 먹던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1등 신자고 우리는 3류 신자인 거야. 하늘나라에서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인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과연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깨끗해졌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으로는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음의 손실이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잘못된 메시지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내부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때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요, 항상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압니까? 눈길을 걸어갈 때에 처음 속이 눈이 쌓여가지고 아무도 걸어본 발자국이 없을 때에 그 흰눈을 걸어가는 발자국, 처음 찍는 사람의 그 발자국은 그 다음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걸어갔을 때는 우리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때로는 우리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순원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내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심어주느냐, 복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나바도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 실수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웁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영향력은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가 더 큰 거예요. 지금의 영향력은.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베드로의 신학적 입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 신앙 없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신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신학적인 오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따로 공적인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지금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공개적인 공식적인 회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의 책망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 내가, 이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도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식사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준 건 뭡니까? 베드로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바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 많은 자유인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헌금할 돈이 없는 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별에 대해서 불만이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불만이시죠.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성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뿜어져 나옵니다. 남자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적합한 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여자로, 남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신분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자리를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아이고,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우리하고 밥도 안 먹어주는구나. 우리하고 밥 먹는 것이 부끄럽구나. 저 사람들에게 밥 먹는 게 발각될까 봐 떠나는구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우리하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근데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방 사람들 보고 강제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한테 무슨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악감정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기회에 베드로를 누르고 내가 초대교회에 주목받는 사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갖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만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묻지 않고 바울이냐도 묻지 않고 이 사람이 천사냐 사람이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 자신을 염두에 둡니다. 제 자신. 오늘 전하는 복음은 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믿음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없으면 부모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나를 미워하겠지? 섭섭해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가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가 복음을 탁 붙잡고 서 있어야지 부모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상대적 가치를 갖습니다. 베드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바울이 공개석상에서 베드로 이렇게 망신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말하지요. 이게 개인적인 입장차가 아니에요. 왜? 개인적으로 만나면 베드로가 동의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했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학적 입장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더 시급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깽판 치고 바울하고 싸움했겠습니까? 너만 잘났냐? 너만 진리냐? 이게 싸웠을까요? 물론 본문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가 겸손히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자,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무대가 안디옥 교회지만요, 사도행전 15장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입장이 바뀝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가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꾸 얘기해요. 이 문제를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요. 저 사람 말이 진짜겠지요. 교인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발언권을 갖고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느냐? 누구 입장에서 발언하느냐? 때는 이때다. 그리고 바울을 막 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제 말씀을 듣고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제가 증언하게 하셨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조상들의 멍에를 저 사람들한테 메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쓴 글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무식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당장의 갈등이 평화를 깨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라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는 분열시키고 사랑은 통합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리를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교리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무리 며칠 안 된 분들도요, 교리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바예요. 사람들은 교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리를 말하면 우리는 찢어지고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변 진리,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조금 비본질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던 그 중심 진리, 성경적인 진리,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도 있고, 고향이 다를 수도 있고, 출신 배경이 다를 수도 있고, 학벌이 다를 수도 있고, 소유의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 교리,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과 포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에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분열을 낳을 뿐입니다. 교회를 더 갈기갈기 찢어놓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남양주 충신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건강한 남양주 충신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